오늘의 말씀은 율법 행위는 없어도 선한 행위는 있다. 율법 행위는 없어도 선한 행위는 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절 갈라디아서 3장 2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다. 이 구절에서 믿음은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온 뒤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훈육 선생은요, 율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뒤에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믿음이 말만 하는, 행위도 안 하는, 행위는 필요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으면, 율법의 행위와 선한 행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율법의 행위는 없어요. 여기에서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데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없다고 모든 행위도 다 없는 거가 될까요? 오늘날 미국에서는 Grace Movement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Grace Movement 들어보셨나요?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예수님만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천국 간다는 것이 그레이스 무브먼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파라고 이들을 부릅니다.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이라고 해서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단지 예수님만 믿는다고 말만 했다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않는 거라고,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당당하게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율법의 행위를 선한 행위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율법의 행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행위도 없냐? 그럼 율법의 행위가 없으면 선한 행위도 없냐? 그거를 함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집에 가서 시간이 되실 때 보시면요, 율법의 행위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갈라디아서 전체를 잘 보면 요점은 그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밑에 있는 게 아니다. 율법 행위는 필요 없다예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3절입니다. 율법에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느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야, 너네들 육체로 구원받으려고 그래? 너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래? 행위 구원은 아니야. 이걸 얘기를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것은 율법 행위를 말하는데요. 초대교회 당시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율법 행위를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남겨주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구원파들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인용해서 어떤 행위도 필요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율법 행위가 필요 없으니까 모든 행위도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해석을 하면 모순이 많이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이 굉장히 모순이 됩니다.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갈라디아서를 말했잖아요. 율법 행위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이에요. 행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의했어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많이 잡아서 막 고문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장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크리스천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가 된 다음에는 그러잖아요. 자기가 사도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사도다. 왜?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아니 그거는 좀 약간 좀 맞지 않는 거죠. 그건 구원받기 전이잖아요 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래도 구원받기 전에 그래 나쁜 짓을 하는 아주 몹쓸 놈이야. 나는 그 사도들 중에서 아주 이런 큰 대접을 받을 그런 사람이 못 돼. 그러면서 하지만 자기가 뭐래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 근데 이건 내가 한 거 아니고 사실은 이건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수고는 누가 제일 많이 했다? 본인이 제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수고를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는지 어떤 단어를 썼냐면 labor 이렇게 썼어요. labor 뭐예요? 노동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동이 수고 없이 노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고 행위 없이 노동하면 행위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많은 거죠. 상당히 많은 거죠. 많아도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맞아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율법 행위가 없다라고 말한 것을 봤을 때 그건 말 그대로 율법 행위만 없다라는 거지 모든 행위를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그런 사람이 왜 율법 행위를 없다라는 것을 해서 모든 행위를 다 반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볼 때는 항상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근데 이 율법 행위가 없다로 꼭 오늘날 이 구원파, 이 그레이스 무브먼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모든 행위 자체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굉장히 지금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율법 행위와 선한 행위의 차이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율법 행위는 없어도 되지만 지금 선한 행위는 꼭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시면요, 여기에서 계속 율법 행위가 없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런 걸 봤을 때 이 율법 행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 그것을 다른 말로 행위 구원이라고 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 근데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 행위의 율법의 맹점이에요. 율법이 갈 수 없는 거, 율법으로는 갈 수 없는 거.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그냥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어야만 됐던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야. 너네들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죽었겠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너네들이 행위로 갈 수 있으면 굳이 예수님이 왜 죽어야겠냐?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가치가 너무 비싸요. 너무너무 비싸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안 가서 모르는 거라니까요. 천국에 우리가 발을 딱 디딘 순간 와우, amazing. 그러면서 여러분 볼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 거야? 천국? 아니 이런 거 좋은 거를 우리를 그냥 오게 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까 노래할 때 보셨어요? No more sorrow 그러잖아요. No more sorrow. 무슨 말이에요? 슬픔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 없으면 얼마나 기뻐요. 저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항상 그래요.
너무 슬픔이 너무 많아요. 이 슬픔이 너무 그거는 뭐라고 할까? 그 물질이 채워줄 수 없어요. 물질이 정말로. 근데 우리는 행위로는 정말 세상에 있는 것도 못 사면서 무슨 행위로 구원을, 천국을 간다는 거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것도 우리는 못 사는 사람이야. 제가 그래서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차를 좋아해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일 비싼 차. 여러분 생각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예. 인터넷에 보니까 92억이랍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사진은 못하지만 눈으로 한번 즐겨보세요. 예. 마이바흐 엑셀레로. 뭐 이름도 어려워요. 예. 차가 있죠, 여기? 무슨 꼭 무슨 차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나올 만한 그런 차입니다. 세상에 딱 한 대 있는 광고용으로 만든 차량인데요. 92억이래요. 너무 비싸죠. 일반 사람들은요, 뭐 이 92억이 뭡니까? 10억짜리 차도 평생을 모아도 못 사요. 그잖아요. 아니, 그렇게 평생을 모아도 차 한 대도 못 사는, 그런데 무슨 평생을 모아 행위로 천국 시민권을 산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세상에 사람이 만든 것도 못 사는 주제에 무슨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냐고요. 천국을 가려고 하냐고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여기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네 아니야. 그 행위로는 절대 천국 못 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면요. 너가 정말 율법으로 행위로 의로워지고 싶어? 그러면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조건이 뭐냐? 잘 하다가 한 번 딱 실수를 했어요. 한 번 딱 실수했어요. 율법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꽝이에요. 율법은 한 번 실수를 하면 잠깐 실수하는 바람에 율법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꽝이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공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성경은 좀 어렵게 나와서 이렇게 나지, 말은 쉽게 말하면 너네 한 번 잘못하면 꽝,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즉석복권 이렇게 긁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다음 기회에. 그물 다음 기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율법은 뭐래요? 다음 기회 없음, 꽝, 그냥 끝이에요. 너는 완전 꽝이야. 너 인생은 이제 끝이야. 너는 더 이상 천국 못 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선생님이에요. 무슨 선생님? 너의 행위로는 절대 천국 올 수 없어. 이거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에요. 너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선생님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구원자 찾아봐.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찾아봐. 구원자 찾아봐. 이 뜻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그래, 네가 실력대로 한번 능력대로 천국 가려고 노력해봐. 근데 안 되지. 거봐. 구원자 찾아야지. 이거 알려주는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보물을 찾으려면 보물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보물 지도인 거예요. 그냥 보물 지도를 해서 보물을 딱 찾았어요. 그럼 보물 지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이제는 보물만 해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찾았어요. 그럼 더 이상 율법 행위는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키고 고향집에 갔어요. 추석날. 딱 갔는데 이제는 고향집에 도착했으면,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내비게이션 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오래 만나고 이제 친척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즐겁게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내비게이션을, 나 고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내비게이션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고향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내비게이션을 붙잡고 있다. 보물 지도를 붙잡고 있다. 연연한다 거기에. 그게 바로
예, 이거예요. 율법 행위에 연연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성경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지 2000년, 약 한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행위 구원에 대한 종교는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예, 행위 구원을 위한 종교는 많이 힘이 잃었어요. 근데 물론 아직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위로 의를 붙잡겠다고 자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행위 구원에 빠지는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이 안 먹히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어떻게 바꿨냐면, 그가 바꾼 계략이요, 산타클로스 공략이라고 제가 하는 이름을 명해봤어요. 산타클로스 뭐예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예, 그러잖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준다. 그러면 뭐예요? 결론은 울지만 않으면 선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울지만 않으면 다른 아이들 다 괴롭혀도 선물은 받을 수 있어요. 착한 아이로 안 살아도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울지만 않으면 애들 막 다른 애들 막 돈 뺏고 막 그래도 선물은 받을 수 있다. 재미없나요? 예, 재밌게 하려고 이런 예를 들은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의롭게 살지 않아도, 선행을 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크리스천적으로 살지도 않는데도, 성경적으로 살지도 않는데도 다 천국 간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는 행위가 없어요. 여러분 믿는데 여기 마음속으로 믿는 것에 무슨 행위가 있어요? 믿는 것에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행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성별에 상관이 없어요. 장애자부터 시한부 환자까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죽기 전에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행위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딱 믿고 나서 바로 죽으면 좋은데, 믿고 나서 바로 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믿고 나서 이제는 크리스천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인제는 어떠냐고요? 인제는 행위 없어도 되는 거냐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없어도 된다고 2장 8, 9절에 나오는데요. 에베소 2장 8, 9절. 요것만 중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것만 말해요. 요것만. 이거는 아까 말한 거예요. 제가 구원 받을 때 이게 마음속으로는 이거 믿는 거니까 이거는 행위 없다.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 9절. 시작.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너무 비싼데, 구원, 천국의 시민권이 너무 비싼데,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로는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주는 거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이제 김은혜, 구은혜 뭐 이렇게 이름으로 많이 쓰여지는데, 이 은혜가 이름 이전에 뜻이 있죠. 은혜라는 게 뭐라고요? 조건 없이 주는 것,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은혜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엄마한테 아빠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 딸은요, 저한테 그래요. 막 자꾸, 이거 먹는 거 사는데 이거 아빠 얼마 냈어? 뭐 식당 가서 자꾸 물어봐요, 그걸. 자기는 돈을 안 내니까 왜 그걸 돈을 내야 되냐요. 자기는 이상하대요. 돈을 왜 내는지 이상하대요. 꼭 왜 돈을 내야지 먹을 수 있냐고. 자기는 돈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계속 먹잖아요. 엄마 아빠 덕에.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덕에 가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래서 이거는 선물이고 행위가 아니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근데 은혜와 반대말이 있어요.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자비라기도 하고. 이거는 꼭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거예요. 반대말이죠. 근데 똑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지옥이에요.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자비예요. 긍휼이고. 용서죠. 용서. 예? 꼭 이 사람은 감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안 가는 거. 예? 그게 같은 뜻이 돼버려요. 뜻은 같아요. 아니, 뜻이 아니 결과가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가치를 아무로 우리가 행위 구원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마음속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바로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이거는 이제 영화 아니죠, 칭의 받을 때 얘기하는 거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시리라. 선한 행위 있대요? 없어요? 없대요? 네,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있대잖아요. 우리를 왜 구원했대요? 선한 행위 하라고 구원했대잖아요. 그러면 행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행위 있는 거예요. 근데 행위 없대요, 이 사람들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율법 행위 아니라고 너네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을 한 거를 자꾸 행위 없다라는, 선한 행위도 없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엉뚱하게 해석이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술, 담배, 도박, 마약, 쾌락 이런 세상적인 것을 즐기라고 한 게 아니라 선한 행위 하라고, 그 가운데서 걸으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주신 거래요. 분명히 선한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저절로 오신 분, 나는 행위 하나도 안 썼는데 눈 딱 뜨니까 여기 교회에 와 있어요 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셨죠? 일요일날 아침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네? 화장실 가서 다 볼일 보고 깨끗이 다 씻고 나서 준비하고, 또 우리 자매님들은 예쁘게 화장도 하고 또 아이들도 챙기고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지금 다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아니, 행위 없이 되는 게 어딨냐고요. 그 다음에 예배당은 청소를 돼 있어야 되죠. 설교는 또 준비돼 있어야 되죠. 특송도 준비돼야 되고 점심도 준비돼야 되고. 이거 다 행위 아닙니까 이거? 근데 행위가 없어도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 모든 게 행위인데, 예? 오늘날 지역교회도 섬기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모든 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로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집 천국에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 받아들이고 싶겠냐고요. 아니, 왜 하나님이 평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이잖아요. 영원. 거기는 영원히 같이 살 건데 왜 그런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살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꼭 도움이 돼야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받아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 말이 맞는지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함께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뭐래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기 위해 수고한대요. 행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행위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도 얼마큼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받아줄 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자신은 믿는다고 말했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착각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그렇게 원했던 산타클로스 공략이에요. 그래서 편의점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그게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일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난 이 정도만 했으면 충분해요 라고 하지 않고 뭐래요? 하나님께서
나는 끝까지 수고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중에서 수고를 제일 많이 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단지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다고 어떤 수고도 안 해도 당연히 천국 갈 것처럼 확신해도 될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요, 구원은 쉽고 행위 없는 구원이 아니라 매우 어렵고 선한 행위 많아야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정말요. 여러분 보기에는 안 그럽니까? 그럼에도 구원은요, 그만한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평생 일해도 아까 말한 사람이 만든 차를 한 대 못 사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준대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충분히 가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치잖아요. 인생이 올인할 수 있는, 우리 인생 삶이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가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 거는 진짜 순강도 생각 아닙니까? 날강도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영원의 생명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서 구원의 가치를 아주 개도 쳐다보지도 않는 아주 저급한 걸로 만들어버렸다. 아니, 이 구원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건데, 이거를 참, 그래가지고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갈 수 있는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많나 적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등이 들어가지 못하니라. 많은 자들이 들어가려고 노력해도 못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도권에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에는 교회가 많다고 그래서요. 미국에서 경상도로 왔어요. 경상도가 교회가 없다고 해서.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양산에 교회가 왜 이렇게 많나요? 여기저기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교회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니 여기도 교회야? 여기도 교회 하는 그런 교회가 많은데, 아마 우리 교회 여기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똑같이 저처럼 느낄 거예요. 여기 또 교회 생겼네? 그럴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많아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많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증명하잖아요. 그걸 입증하잖아요. 근데도 성경은 뭐래요? 다 못 들어간대요. 다 못 들어간대요. 그 말은 교회 다녀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성경대로 못 살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도 섬기지 않으면서 지역교회를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 착각은 자유야. 그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정말?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한번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첫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느니라. 여기에서 믿음, 갈라디아서 3장의 믿음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라고 했죠? 믿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면, 의인은 뭘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님 아니면 못 살아요. 네. 여기에서 산다는 것은 그럼 모르겠어요. 무엇을 뜻하겠어요? 여기에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아버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천국에 계시는 곳이, 아버지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야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의인은
누구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유일하게 세계에서 부활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구원파는 믿음을 예수님이 아닌 뭐라고 믿는다고 말만 하는 걸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행위 없는 구원이라는 것만 강조합니다. 섬기는 것으로 따져보면 사실 기독교보다는 다른 종교가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뭐 이렇게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뭐 TV라든지 그런 데에서 그런 다른 종교지만 그래 열심히 그들의 신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도 참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태도. 왜냐면 그들의 신은 생명이 없어요. 그들의 신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또 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냔 말이죠. 그들처럼. 그들은 가짜 신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러니까 참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기독교 안에 뭐가 많다. 가짜가 많다. 가라지가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정한 믿음은요. 선한 행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삶 안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과연 있는가? 있다면 열매로서 선한 행위로 나오고 있는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알곡인지 가라진지 계속 검증해 봐야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 가장 근접하게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가 참 크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볼 거는요. 율법은 왜 있게 되었나? 이제 율법에 있는 이유도 갈라디아서는 알려줘요. 여러분 율법은 참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율법으로 천국도 못 가는데. 근데 굳이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구약시대 때는. 근데 그 이유도 알려줍니다. 참 좋아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범법. 그때 당시에도요. 과거 때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굉장히 범법자들이 많았어요. 뭐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적으로는 비슷했고요. 지금하고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래요. 너무 악해서 범법자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율법을 주셨대요. 오늘날 10대 아이들이요.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잔인하게 살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법이 제대로 서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티네이저가 아주 조그만 8살 아이, 여자아이를 납치해서 그렇게 죽일 수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강력 범죄자들에게는 사형을 빨리 사형시키라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바른 재판관이 없기에 누구도 사형을 집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냐면 간단하게 범법자들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범법자들이 많을수록 강력한 법이 있어야지만 누가 보호자예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세상은 살인자의 인권을 운운하며 그들을 두둔해서 결국 더 많은 강력 범죄자들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아기를 더 낳으라고 말하지만 사실 정부의 많은 재정은 특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의료보험 쪽에서 나오는 많은 돈이요. 동성애로 인해서 만들어진 에이즈를 100%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참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암이나 장애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료보험이 그렇게 지원을 안 해줍니다. 100%가 뭡니까? 50%나 해주나요? 암 때문에 암 걸리면 몇 프로나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뭐 툭하면 거기에서 무슨 장비 다 의뢰 보면 안 되는 장비잖아요. 뭐 앞으로는 뭐 미래는 조금씩 더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되게 오래 지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에이즈는 사람을 죽이는 에이즈는 100% 지원을 해준답니다. 이 동성애는 아이를 못 낳아요. 예? 못 낳아요. 그런데도 그거는 지원을 그렇게 해주면서 뭐래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부가. 뭔가가 모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낳으면서 아이 못 낳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또 병을 만드는 이 에이즈를 또 100% 합니다. 이 강력한 율법은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범법자가 많으니까 생긴 거예요. 나쁘냐? 그것도 말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배하냐?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력한 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강력한 법에 맹점이 있어요. 뭐냐?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법이 강력하다는 것은 범법자들을 더 강력하게 이렇게 구속한다는 거지만 그렇다고 법이 이렇게 범법자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력한 법을 없애라는 것 자체는 그것도 또 웃긴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냐면 한국은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옛날에 선생님 그랬으면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납니까? 체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특히 남자 학교에서는 저희 어렸을 때 다닐 때는 그 야구방망이로 막 때려서 야구방망이도 뭐 부러지고 막 그래서 체벌이 아니라 학대와 같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저는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억에. 왜냐면 저는 선생님 말하는 거 잘 들었거든요. 매가 무서워서. 결론은 매가 무서웠지만 사실은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나쁜 친구들이 맞는 걸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참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 무섭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맞는 건 누가 맞는 거예요? 범법한 아이들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때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부는 그렇게 학대하는 선생님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버렸어요? 체벌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의 권한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되냐면 기사를 한번 보시면 남자 중학생이랍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수업 시간에 여자 선생님을 성희롱했답니다.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충격이야. 너무 충격이에요. 이게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성희롱을 했어요. 도저히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교실에서 있을 수가 있냐. 옛날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나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왜 나왔냐? 강력한 처벌을 더하지 않고 빼버렸어요. 처벌을 완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제한이 있어요. 못 해줘요. 범법자를 다 없애주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체벌이 안 된다. 그러면 체벌에 상응하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너무 극단적으로서 다 빼버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법을 오히려 지키는 사람들이 더 피해보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율법 행위 중에 많은 부분이 근데 선한 행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율법 행위를 그러면 그런 선한 부분까지도 선행까지도 율법 행위라고 치부해서 안 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행위를 빌미로 모든 선한 행위조차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게 구원파 사람인데 이거는 오늘날 세상처럼 극단적으로 체벌을 그냥 없애버리는 이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냥 극단적으로 율법의 모든 행위를 다 없애서 기독교를 성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해서 결국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게 만들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받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의 오를 입었느니라. 침례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침례의 전부일까요?
침례의 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죽고 묻히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묘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물속에 완전히 온몸이 들어가 있어야지 복음을 상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렇게 못하니까 성경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죠. 의식이 아닌 거예요. 침례라는 그 원어 자체가 헬라어로 베프티조라고 합니다. 의미는요, 물속에 잠긴다,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침례라는 그 자체가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례는 그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침례가 맞습니다. 그럼 물속에 잠겼다 나오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누가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자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는 못 보니까 그 말을 신뢰해서 그러면 침례도 주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로 우리는 대접을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마음을 못. 하지만 진정한 알고는요, 신앙생활에서 나와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끝까지 먼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침례의 영적인 의미는요, 진짜로 육신이 죽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근데 진짜 죽을 수는 없어요. 진짜 십자가에 죽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이렇게 종교인들 보면 진짜 십자가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 없으니까 물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 걸 죽었다고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참 의미는요, 더 이상 예수님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원해서 육신이 원하는 것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는 영적으로 살자,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침례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침례는 왜 한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우리는 실제 죽일 수 없으니까, 자살할 수 없으니까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도 앞으로는 새 생명으로서 어떻게 걸어라? 아까 말했잖아요. 선한 행위로 걸어라. 그 삶을 영위해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침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로, 아까 뭐랬어요?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한 행위조차도, 이 행위조차를 뭐든지 없애라는 게, 그것이 바로 세상과 동화되어서 예수님 사역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려는 바로 육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이 육신의 마음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육신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너무 오늘날은 당당하게 꼭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든 유혹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아직도 우리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돼요. 양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바른 복음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고 권해줘야 됩니다. 선한 행위를 율법의 행위로 취급하여서 모든 행위 없이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교회도 아닙니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성경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 육신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